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족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작이 아담부터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직접 지으신 백성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 이상은 아담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고,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목하고 또 조성하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스라엘이 형성된 이후 12지파에 대한 그 족보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는 의도를 가지고 배열해 놓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처음과 끝에 놓고 중간에 레위 지파를 두므로 이 이야기가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 이 두 덩어리가 큰 메시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언약과 또 성전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는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이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 영광스럽게 재건될 것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보고 있는데 오늘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입니다. 어제 본 것은 북이스라엘의 위치에 있었던 지파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의 기준은 군사적 측면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공적이 없는 지파는 아예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았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장자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군사의 숫자를 기록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족보의 마지막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오늘 이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는 매우 파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원어 성경 고고학적 자료들은 훼손이 많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그 자손들을 정확하게 다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은 그래서 이 족보의 흐름이 매우 좀 끊기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의 후손들을 1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8절부터는 그 족보가 그냥 뚝 떨어진 듯한 사하라임 족보가 뚝 나오고요. 그 뒤에는 엘발의 이 자손들이 뚝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처음에 기록해 주신 그 원문 성경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고 다 사본만 있는데 그 사본들 역시 이 손상돼서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없어진 부분, 기록되지 못한 부분,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이 베냐민 지파를 몇 가지 설명을 한다면 먼저는 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생활을 하였는데 그 뒤에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모습, 확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용맹하고 또 지역을 넓혀가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하라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하라임의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사하라임은 모압 땅으로 진출하여서 그 지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보시면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신이 그는 오노와 롯과 그의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엘바알의 자손들이 오노와 룻의 주변 마을들을 세우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나아가서 13절에 또 부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엘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바알의 또 다른 자녀들이 아엘론을 정복하고 그곳을 지배하며 살았는데 이 아엘론 지역은 원래 이제 이 베냐민 땅이 아니고 단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까지 확장해서 그곳을 정복하여 살아갔는데 그 주변에 이제 가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드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확장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살았는가? 28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남유다가 형성될 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울하고 다윗이 원수인데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참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함께 원수인데 함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여기에 왜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의 원수이고 다윗을 싫어했는데 왜 함께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걸쳐서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절반은 베냐민 지파, 절반은 남유다, 유다 지파 이렇게 걸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데 이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고 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어서 남유다가 형성될 때 이 두 지파가 함께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서 살아갔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살았냐면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함께 이루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다윗 성을 만들고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이죠. 그 이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땅에 전파한 가장 으뜸되는 사도라 이야기하면 당연히 사울 즉 이제 바울이겠죠. 이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존의 관계, 동행의 관계, 또 협력의 관계임을 이 예루살렘이 형성될 때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초대교회 때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다윗의 언약과 더불어 성전 언약의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이 유다 자손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엄청난 큰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명을 부여해 주는 거죠.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디 살았는지 아냐? 예루살렘에 살았다. 유다 자손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만들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일에 너희 조상들이 힘써 왔었다. 여기 족보를 쫙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이들의 다 자녀들 아니냐? 너희 할아버지, 너희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의 이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지키며 관리하며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책을 들고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구나. 이 예루살렘은 단지 유다 사람들만의 땅이 아니었고 우리의 땅이었구나.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이 베냐민 지파 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족보를 뒤에 29절부터 따로 떼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울을 언급하면서 역대기 기자는 또 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볼게요.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예스바알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언급하고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게 되죠. 마지막 남아있던 막내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왕의 이름은 원래 이스보셋입니다. 이 이스보셋이 우상을 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에 이스보셋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그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놨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다. 이름이 예스바알입니다. 예스바알은 그 뜻이 무엇인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사람. 이 이스보셋이 바알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이 열왕기에는 사무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이 바뀌어진 것으로 보아서 그는 바알을 섬겼던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울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너희들이 존경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우리 가문에 있지만 우리 가문에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한 명 더 있죠. 다윗이 그를 양자처럼 왕자의 지위를 주었던 이 무비보셋을 아실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바알이라 무비바알은 미가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비바알이라는 거 하니까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지겠지만 이 무비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을 이제 무릿바알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다. 너희들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그 뒤에 이스보셋이 두 번째 왕이니까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우리 조상의 아주 유력한 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그 사람 말고 사울의 뒤를 이은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의 후손 중에 울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자녀들 중에 활을 잘 쏘는 150명을 언급하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이렇게 용맹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던 존재들이다라는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구절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지파에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과 싸우고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하고 또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러하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러합니다. 또 기브온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폐위되고 도망갈 때 다윗을 따라와 저주하고 그랬던 인물들이 기브온 출신들이죠. 그리고 다윗이 폐위되어지자 다시 사울의 가문 중에 왕이 일어설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 요나단과 무비보셋처럼 다윗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들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다윗을 친정 왕으로 모셨던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이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의 후손이 분명히 메시아로 탄생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족보는 사실 별 느낌 없이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족보들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처음 받아들었을 그 포로기의 유다 지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사명에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의 조부모님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분들의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을 떠오르면 그분이 살아왔던 업적들, 그분의 삶의 오점들 이런 거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기도하던 분이었지. 주님만 사랑했던 분이지. 그분은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이지. 라는 그런 이미지의 이름이 있다면 너무너무 복받은 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할머니는 인격적으로 성숙된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큰 상처를 주었던 분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저희 할머니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이미지가 있어요.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성경 읽으시고 새벽 교회 종소리가 나면 굽어진 허리로 교회를 찾아가시며 늘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던 그 할머니, 농사일을 짓다가도 쉬는 시간에는 늘 성경 보시던 할머니, 그 할머니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제가 어떻게 이미지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제가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이미지는 교회를 참 사랑하고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억되길 바라요. 분명히 제 자녀들은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또 시간을 많이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자녀들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 이렇게 기억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이 앞에서도 그렇고 그 이름이 주는 메시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에 살던 분,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분. 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와 원수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줬던 우리의 조상. 그런 이미지가 딱 들어오죠. 그 족보를 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는 발자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우리 아버지들과 또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걸어갔죠. 한국교회도 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만드신 분이고 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순교하신 분이고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를 죽인 아들도 양자로 삼아 사랑의 핵폭탄이라는 원자탄이라는 별칭을 받으며 그렇게 한국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될 정체성과 방향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또 신앙의 형태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에게 족보를 통하여 분명한 방향성과 정체성을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도 한국 교회가 걸어가야 될 명확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발자취가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걸어오게 한 힘이었음을, 이정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로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정표와 또 정체성과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사명감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세대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